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2주의 설교는 교회가 신약교회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였고 또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오늘 다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났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자체의 삶을 산 것이죠.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엇이 없어서 궁핍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늘 풍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의 삶은 늘 기쁘고 감사했다, 즐거웠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뱀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뱀이 묻는 질문에 옳게 바르게 대답했더라면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알고 그 말씀 그대로를 명확하게 사단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시험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물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건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있었고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왜 넘어갔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작은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빈틈을 공략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빈틈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함께 그 말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교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슬기롭다, 영리하다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슬기롭고 영리하다예요. 그런데 슬기롭고 영리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에 있을 때 참 당신은 슬기롭습니다, 영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을 미혹하고 그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리하다, 그 사람에게 슬기롭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영악하다, 교활하다. 이 간사다는 의미가 영악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간교하다는 의미로 더 부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악하다, 그리고 그는 교활하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시험했을 때에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겠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의심을 갖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 마음을 시험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에 대한 열매를, 그거에 대한 그 근거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가혹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술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술을 먹어밖에 안 먹어봤게요. 먹어봤지요. 취해밖에 안 취해봤게요. 취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사를 지내면서 음복하잖아요. 음복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제사를 안 들어봤으니까. 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살짝 술잔을 아버지부터 아니면 할아버지부터 마지막 남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제가 막내잖아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형님, 작은형님 다 하고 나서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그들 한 잔 다 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종을 한 잔 꼴깍 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막 하늘이 빙빙 돌고 뭐 오바이트 하고 때 난리 났어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때 오바이트 하고 지금까지 한 번 더 오바이트 하긴 했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오바이트도 못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취해보니까 그게 딱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힘들고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제가 그 술을 잘 못 먹어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맥주도 한 컵 먹어봤긴 했는데, 네. 술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다 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 다 하세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요. 술만 먹지 마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안 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에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지 말고 한 가지만 먹으라 했다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질문이 그 사람을 시험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끝. 그러면 사단이 하와에게 시험할 거리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닌데요? 그럼 뭐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아마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의 원어대로 말하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했어요. 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그것을 정확하게 한 나무의 열매에 고정을 시켜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일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의 고백이 2절에서 5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대답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대한 허점을 발견한 뱀이 옳거니 하고 바로 이어갑니다. 뱀이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뱀이 또 하나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곳에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도 아예 몰라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 사고를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 생각을 아예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는 그 메시지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 요즘에 많이 시대적으로 유치원생들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고요, 뭐 체육, 피아노, 뭐 학원 여러 가지 학원 다니면서 초등학생이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랍니다. 예, 네, 우리 애들은 안 그렇지만 저쪽에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10시에 와서 잠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 학교 갔다 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애들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해질 무렵까지 뛰어놀고 밥 먹을지도 모르고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밥 챙겨주면 밥 먹고 뭐 했어요? 예습복습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했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가방 들고 또 학교 가고, 이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잘 못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합니다.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학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학원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 학원 다니는 것 저 정말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쉬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러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예배하고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예예요. 여러분, 하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대시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즘에 말이야, 학원에 안 보내면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 여러분, 서울은요 선행학습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들은 중학교 1, 2학년 영어 수학을 다 끝내고 학교로 갑니다. 최소한 한 학년은 기본으로 끝내고요, 잘하는 애들은 2학년까지를 먼저 공부해 놓고 가요. 그러니 학교에서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자, 너희들 학원에서 다 배우지? 오늘은 그냥 복습하는 시간에서 그냥 공부를 한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고3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대학교 가서도 예배가 우선순위.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서 뭐 하게요? 예? 잘 키워서 뭐 하게요? 서울대학교 보내고 서울대 의대 보내가지고 의사 시켜서 뭐 하게요, 여러분?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 키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 가진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예, 저도 목사이고 목사의 아들에게 뭘 시키면 예 아버지 하면 정말 이뻐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요놈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키운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키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숙제를 주신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도록 여러분에게 숙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숙제를 잘 감당해내시고, 자녀가 용돈을 주고 안 주고는 자녀의 몫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용돈은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의 길을 이끌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범죄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수치심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어요. 어디를 통해서 먹었어요? 입을 통해서 먹었어요. 뭐가 범죄했어요? 입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범죄한 것을 덮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려야 돼요? 어디를 가려야 돼요? 네 입이 먹었으니까 입을 가려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가렸어요?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우리의 생식 기능을 가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수치스럽다 할 때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의 신체에서 여러분이 가장 부끄럽다 여기는 것을 여러분 수치스럽다 여기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아요. 이것을 수치라 그래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 부끄러워. 여러분, 아이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려요? 몸을 돌아서든지 아니면 중요 부위를 가리든지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곳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생식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왜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에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어머 자기야 못 잡겠어. 왜 그리 빨라 하면서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잡힌 사람이 왜 잡았어? 막 그래 여러분? 아니요. 어머 나 나를 잡혔네 하면서 여러분 애교스럽게 막 부르잖아요. 그걸 보고 사랑스럽다고 해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뭐하니? 아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늘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경찰에 지나가면 두려워해요? 왜 그러죠?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찰은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에 112 신고하면 여러분 5분 내에 여러분 와서 곁에 와서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경찰은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 울면 경찰이 잡아간다니까 뚝 그쳐요. 그러면 어렸을 때 경찰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울면 잡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경찰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경찰이에요. 우리 교회 경찰이 한 5명 됩니다. 많지요? 전화하면 바로 달려와요 여러분. 그런 경찰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괜히 두렵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해서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뭐하고 있니?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요 라고 말했던 아담이 이제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11절에서 벗은 몸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것을 그 열매를 네가 어찌 먹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벗은 줄 누가 알았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느냐? 12절을 보니까 저와 함께 짝지어준 이가 먹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잠자는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가 들어오고 나고 나니까 그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핑계를 여자에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것을 여자가 주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하나의 약속만 전제하고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고 나머지 건 다 먹어. 모든 것이 너희들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서 지금 뭐부터 하실래요? 백화점 좋아하시는 분은 백화점 가서 명품백 막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다 내 것인데 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차 막 2억짜리 3억짜리 차 막 뭐 펠라리 막 뭐 놀래리 해가지고 다 타고 다니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그곳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핑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해서 낳잖아요.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정말 더 집에 보내려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좋았다가도 괜히 미워요. 괜히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아내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을 알게 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죠?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기준, 법, 잣대 안에서 그들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따라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죄의 근거,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일 뿐이에요.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행동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유혹을 받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알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은 죄에 따라오는 그런 열매일 뿐이고 실제로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근본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보금자를 주셨고 남편과 자식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인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땅에 있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어디에 떠 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 위에 있어도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되고 더 홍수가 범람하면 파괴되고 붕괴되고 어지럽혀지는데, 한 번의 쓰나미만 오더라도 온 세상이 난리 나는데, 그 큰 범위 속에 있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 한 지구가 흔들리거나 파괴되거나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근거라는 거죠. 지구와 달과 태양의 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일정하게 자전 공존하면서 돌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도는 속도가 1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비행기가 1000km 돌아서 한 바퀴 지구 돌지만 지구를 한 바퀴 하루에 돌 수가 없어요. 거의 48시간이 되어야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배가 되는 비행기 속도로 빨리 돌아야지 되는 건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의 20배가 되는 거의 그런 속도가 지금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동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려는 의지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숨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아무도 구하지 않는 곳에 도망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찾아온 게 있어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의 힘듦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데에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부부가 하나요, 교회가 하나요,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임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신약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왜 그랬어, 좀 조심하지, 그렇게 말하면 다시는 그 사람 자기의 실수나 자기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목장 모임에 와서, 가정 셀 모임에 와서
내가 당신들의 기도해 준 결과 이번 주에 그런 삶이 해결되었어. 너무 기뻐.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임이 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이 절대 누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리더로 삼은 자가, 세워진 자가 당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자리가 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었고 인류 최초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허점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줘서 모두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